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또 신라와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루스드라, 빌립보 이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고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은 이제 아덴까지, 지난 시간에 아덴까지 이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아덴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하나의 본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서 이걸 여러 시간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덴에서 사실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인도하셨고 바울의 의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일행들,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도망을 갈 수 없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바울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나 디모데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 그것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덴, 성경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테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맞다고 말씀드렸죠. 신들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날마다 변론을 하면서 그 우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왜 그 우상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당시의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변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볼 그런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그 무언가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도시,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신들의 도시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이냐면 종교심이 많아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름이 있지만 이름도 없는 알지 못하는 신, 그러한 신들도 너희가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바른 것, 제대로 된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심이 많고요, 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접근했던 방법은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신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신들의 도시인 아테네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손으로 지은 그러한 모든 것과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러한 것과 비교가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접근 방법, 시작하는 방법부터 다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결론이 난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의 가장 정의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드릴게요. 진화론은요, 가설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그 힘이 있고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만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혹이 되어져 가지고 그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진화론의 핵심은 그냥 가설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만 던졌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어지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성경의 역사들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은 자기가 만든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신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아테네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던진 첫 마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라고 하는 접근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고 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특별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연결을 또 해나가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섭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처럼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지고 뭔가 내 기도를 꼭 응답해 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흥망성쇠와 또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부터 우리가 접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똑같이 우상의 수준으로 우리는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러한 신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 모든 신들은 너희가 만들어낸 신들이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 내 믿음의 현주소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똑같이 우상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단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정해 가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그러면서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창조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해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저녁 전투에는 힘들다. 낮에는 잘 싸우지만 저녁에는 전투가 힘들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해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해를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15도를 앞으로 보내랴 아니면 뒤로 15도를 물리랴.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뒤로 보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15도가 뒤로 물러갑니다. 시간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의 수준으로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접근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자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시간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한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만 그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를 힘입는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 광고가 하나 있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라고. 아시는 광고죠? 네. 혹시 그거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는다고 한다면 그날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어떠한 전쟁 앞에 나가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을 힘입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신들의 도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인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 위대하다 생각했고요. 그들이 생각해내는 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가 만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설교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면서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가?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세상을 그대로 심판해버리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시면 그 시간을, 여유를,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잘 될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가득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힘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일어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하반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는요, 사람들이 금, 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스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고 신전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든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신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을 잊고 살아갈까요? 생활의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내 눈을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오늘 비가 오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갠다고 하지만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그 대낮에 눈을 뜨고 태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어마어마한 태양의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요, 손가락 2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활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 손가락 2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태양의 창조하신 그 태양의 크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2개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 그것도 신이 아니죠. 그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를 해야만 하죠. 그러면서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바울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미리 몇 구절만 끌어오겠습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시작했어요, 이 설교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알았으니 2가지. 첫째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그러면서 이 죄사함은 과연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좁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떠한 건물로도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